오늘은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학습, 세례, 이 문답서에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학습,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그 답은 그렇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만 14세 이상 되어야 한다라고 답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보면 학습을 받은 후에 6개월 이상 교회를 잘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가 받을 수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입교자들이 있었죠. 그러면 입교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입교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4세 이상 되어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받았던 학습자, 학습이든 세례이든 입교이든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날이 더 의미가 있는 것. 특별히 오늘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 자녀가 어느덧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를 모르던 이들이 어느덧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더 의미가 깊은 겁니다. 그래서인지 더더욱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오늘 이 시간이 귀하게 느껴지면서 그러면서도 한켠으로는 자녀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부모 세대가 더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부담도 갖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왜 부모 세대가 부담을 더 갖게 되느냐?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다고 고백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면서도 정작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왜 믿음이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중요한 믿음에 대한 기록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명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불리울 정도입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출생과 그의 성장 배경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믿음장인 이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출생과 그의 성장 배경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가 낳았을 때에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모세가 낳았을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히브리인들의 삶이 가장 최악일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가나안에 살던 야곱과 그의 식솔들, 이 히브리인들의 집안 70여 명이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애굽에 이주하여 산지 어느덧 43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에 70여 명의 한 가족의 히브리인들의 이 가족이 이 430년을 살면서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들의 눈으로 봐도 이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나 애굽인들이 슬슬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혹이라도 저 히브리인들 저들이 우리보다도 더 많아져서 만약에 반란이라도 일으킨다면 야 이거 어쩌냐 걱정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애굽인들과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고요. 노예로 부리면서 심한 노동을 시키며 그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 거예요. 그 시점에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당시 바로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 거의 신의 명령이었습니다. 신의 명령.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길 시에는 그냥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가정에 아들이 만약에 태어나면 반드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히브리인들의 가정은 비통하게 사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던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다시 보셔요.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아이를 숨겨놓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물론 부모니까 아니 자기 새끼가 이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히브리인들 가정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자식들 다 이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으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던 거예요. 안 그러면 가족들 다 몰살되니까 눈물을 머금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그 바로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무섭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에요. 무섭지 않을 리가 없어요. 서슬이 뻔했던 바로 왕의 명령인데 이걸 어떻게 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모세가 태어난 이때의 상황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지라?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모세의 부모가 본 아기 모세의 외모는 그저 부모의 눈으로 보는 외적인 모습을 초월한,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바로의 명령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뭔가 모르게 달라 보였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 뭔가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서 거슬러 추론해 보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가 아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는 그 순간 뭔지를 모르지만 뭔가 이 심령에 성령의 감동이 왔든지 아니면 믿음의 확신이든지 아니면 뭔가 갑자기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서 팍팍팍팍 일어나면서 뭐 막 영안이 열리든지 뭔지는 모르지만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그 신과 같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의 명령도 두렵지 않을 만큼 그 아이를 본 부모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그 순간에 주셨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추측을 해보느냐?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다시 보셔요.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숨겼다는 거예요. 바로의 죽음의 명령에도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아기를 숨기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노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의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무게는 생명을 건 믿음의 무게이죠. 목숨을 건 믿음의 무게입니다. 지금 모세 부모 세대가 보여준 믿음과 죽음 사이에 생명을 걸고 무엇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가 바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선지자 모세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극적으로 태어난 모세, 그 모세 그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그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기록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기 모세를 석 달 동안에 숨길 수 있었죠. 그러나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어떻게 되었나요? 참 기가 막히게도 그 타이밍에 때마침 바로 왕의 공주가 그곳에서 목욕을 하다가 아기 모세를 발견하게 돼요. 나일강에 사내 아이가 버려졌다고 하는 것은 금방 히브리 여인들의 아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웬일인지 바로의 공주는 그 아기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새 장성했다. 그가 모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세가 장성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40세가 되었을 때 히브리인의 동족을 때리는 애굽의 병사를 보자 그는 동족애가 발동돼서 그 애굽의 병사를 죽였죠. 그 일이 탄로나자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서 그는 먼 미디아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모세가 단순히 왕국을 떠난 사건이 아니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세상 안락함을 거절하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인생은 말 그대로 인생 밑바닥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인생 바닥이라고 하는 건 이 바닥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 히브리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의 결단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다시 보셔요. 24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 바로 공주의 이 칭함받기를 거절했던 것도 모세의 믿음으로, 바로 모세의 믿음의 그 무게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의 부모 세대나 모세나 믿음과 고난 사이에 믿음을 택하는 그 믿음의 무게가 얼마나 깊을지 여러분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모 세대는 생명을 담보한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바로는 세상 모든 지위를 다 포기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을 말하는 우리 부모 세대나 우리 자녀 세대들, 왜 우리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왜 가장 힘든 단어로 또 다시 믿음을 거론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생명과도 바꿔야 되고요. 때로는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은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그 믿음은, 그 믿음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또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무게는 얼마의 무게를 지니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무게는요 너무나 깃털같이 가볍지 않을까요? 너무 가벼워서 조그마한 고난 앞에서도, 조그마한 마음의 상처 앞에서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시대가 점점 그렇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믿음이 이토록 중요하면서도 왜 이토록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는 안타까움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요. 믿음을 아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요.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보다는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게 여러분 그 믿음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서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즐거움은 여러분 분명히 달콤합니다. 세상의 유혹들은 여러분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때로는 좁고 힘들어 보여도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편안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해요.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내게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인지요? 세상에서 주는 상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에도요, 무게가 실려야 됩니다. 무게가 실려야 됩니다. 점점 믿음에도 깊이가 생겨나야 됩니다. 신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무게가 더 무거워져야 되고요. 더 깊이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더 확고히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 붙잡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시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내 삶에 용기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무게 있는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